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제 곧 성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가까우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입에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옆에 분을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고 연습입니다. 연습.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다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을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은요, 선물, 산타 할아버지 선물.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의 시기가 되면 성탄절을 주로 어떻게 기다리냐면 애인과의 데이트하는 날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만남이 내게 있고 데이트는 어디서 뭘 먹으면서 또 어떤 시간을 보낼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결혼해서 작년의 시기를 보내면 이번 성탄절에 애들 선물을 뭐 해줘야 되나, 또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성탄절을 기다리곤 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성탄절은요, 그렇게 반복되던 성탄절이 오면 이제 성탄절을 뭘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어먹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선물, 청소년 청년 시기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귀한 데이트의 시간,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며 가족끼리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는 기대하는 성탄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정말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며 마음속에 드는 귀한 은혜의 마음은, 그래, 어떤 선물도 또 어떤 추억의 만남도 또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또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되풀이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더 강렬해지는 성탄절의 기다림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세월 속에 내 인간적인 환경과 세상 속에 묻혀져 버린 성탄절이 되기 쉽습니다. 선물도 또 좋은 만남도 가족 간의 어떠한 이러한 것들도 세월에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성탄의 본질에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년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하다가 성탄절 넘어가면 새해 이러다 보니 이 성탄절을 4주 동안 대림절이라고 기다렸던 이유가 뭔가, 그 본질이 금세 신기루같이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이 늘 되풀이되는 우리들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세월이 가도 또 성탄절이 지나도 또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뜨겁게 기다렸고 맞이했던 이 성탄의 역사는 꽃은 시드나 그리고 풀은 마르나 또 지난 밤새에 내렸던 눈도 해가 뜨면 다 녹아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성탄의 뜨거운 은혜는 결코 그 감격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렬해지며 더 놀라운 내 삶의 축복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이유로 성탄을 기다리게 되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도 있나라고 헷갈리실 겁니다. 로드 나 디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건 필리핀 말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모국어인 따갈로우예요.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의 글자가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말은 있어요. 따갈로우라고. 그런 문자가 없어서 그들은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제목이 로드 나 뒷도예요. 필리핀을 여행하시다 보면 구석구석에 로드 나 뒷도 이렇게 써져 있는 간판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말이 충전하세요 라는 말이고, 나 뒷도가 정관사 나와 뒷도 히어 여기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충전하세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문자 보내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즐겨 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이 핸드폰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정액제로 얼마씩 내고 한 달씩 이렇게 무제한으로 쓰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돈으로 1,000원, 5,000원 이렇게 필요에 따라 내 능력에 맞게끔 용량을 충전해서 인터넷도 쓰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주 이 용량이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디든지 가까이 로드 나디또라고 하는 이 상점에 들어가서 5,000원치 충전해 주세요 하면 그 데이터를 받게 돼요. 바로 이 충전하는 게 로드 나디또라는 말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핸드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8년째 쓰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8년째 고장도 한 번 안 나고 수리비도 한도 안 나가고 배터리도 거의 따라가지도 않고 8년째 핸드폰을 쓰니까 어디 가든지 희귀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10년을 채워볼까요? 10년. 그래서 지금 쓰는 핸드폰을 10년을 쓰고 10년이 껐떡없으면 15년을 쓰고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보면 수백만 원짜리 금방 젊은 사람들은 바꿉니다. 그러나 그 수백만 원짜리 핸드폰이라도 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깡통입니다. 핸드폰에 금칠을 해서 수천만 원짜리 핸드폰으로 만들어놔도 전파가 안 잡혀서 연결이 안 되고, 또 그 전파를 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금칠을 하든 화려한 먼 선물이 있든 좋은 맛난 음식이 있든 다양하고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을 말씀을 붙들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예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전능자의 영광, 하늘로부터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임하셨던 그 용서의 사랑,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화려한 장식과 이 맛난 음식의 좋은 선물의 성탄절은 다 깡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하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모른 채 그 은혜를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탄의 사건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용서의 능력도 없고 사랑의 충만함도 없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축복도 모르고 이 성탄을 그저 선물과 화려한 장식과 맛난 음식의 파티로만 보낸다면 그야말로 깡통 성탄절 아닙니까? 빈 깡통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로드 나디또, 성탄이 오기 전에 나디또 이곳 조함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로드 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성탄, 값지고
복된 성탄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어떤 때는 좋은 선물을 구비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성탄절도 있을 겁니다. 비록 어느 때는 화려한 장식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성탄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비록 어떤 때는 이 성탄을 병상에서 병원에서 보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비록 어떤 때는 이 성탄절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도 있어요. 비록 어떤 때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없는 성탄을 보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성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로드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로드되는 성탄절을 보낸다면 다를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들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축복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성탄을 하늘의 능력으로 로드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성탄이 돼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들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임하여야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내어놓고 베들레헴에서 헤롯 대왕을 따돌리고 아기 예수께 별을 따라와서 경배하더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스토리는 다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의 성탄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꼭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 능력을 이번 성탄에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얻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로드합시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오늘 하늘의 별을 보고 이거는 만왕의 왕 전능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인을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또 그 후에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일정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죠.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분명히 하늘의 별이에요. 그런데 그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개만 들면 보이는 별이에요. 누구나 다 하늘만 바라보면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그런데 이 별을 보고 누군가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영광의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같은 별을 보고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주로 외국에서 있었습니다. 애들이 한참 어렸을 때는 미국에 있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성장기에는 필리핀에서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가 한 번은 필리핀에서 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치다가 보니까 왜 부모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살짝 야단치고 말아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감정이 꼬이고 화가 열이 받게 되고 애들이 꼬박꼬박 그러면 자꾸 안 하던 말까지도 하게 되고 막 섞여서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저도 그러다가 너희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애들을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 정직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되면 안 돼! 막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둘째 딸아이가 손을 싹 드는 거예요. 더 열이 받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잔머리는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파마도 알고 쇼컷도 알고 스트레이트로 롱 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잔머리는 어떤 머리 모양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잔머리는 더 이상 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잔머리는. 여러분, 잔머리는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잔머리 모양을 하고 계시는지. 아이들이 외국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한국말을 들었어요. 뭔 소린지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교회 왔어요. 성경 얘기 들었어요. 용서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순종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찬송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헌신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인내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화평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 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들었어요. 들려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라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쥐야 하며 막 소리를 지를 줄 아는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운받아야 될 기도의 능력은 같은 별을 보고도, 같은 현상을 보고도, 같은 일을 겪어도, 같은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아프시겠다, 주님이 속상하시겠다, 그분의 마음에 맞닿아 줄 줄 아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이방인 동방 박사들조차도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뭔지는 몰라도, 아이고야,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이고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정말 오는 건 아닐까라고 그 음성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향에 살면서도 그 별을 볼 줄 모르는 자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줄 모르는 자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여 주님의 마음에 맞닿아지지 못하고 분리된 자들로 우리가 성탄을 보내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당시만 해도 유일하게, 전 세상을 뒤집어 봐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세상 것만 보고 살다가도 예루살렘만 오면 뭔가 거룩해질 것 같고, 뭔가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깨끗이 씻겨질 것 같고, 뭔가 내 죄가 다 드러날 것 같고,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게 성전의 도시잖아요. 다른 데는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성전이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없으니까 죄 짓고 세상과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도 예루살렘 문턱만 들어와도, 아, 나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왔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하며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아니냐고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늘 눈만 뜨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자들, 성전에 드나들기에 너무나도 쉬운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저 먼 이방 땅에 살던 그들은 보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나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듣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헤로드 왕 자기 권력,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지금 위치, 서기관들 자기들이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 오히려 거룩해야 될 것, 오히려 자기의 죄를 조심해야 될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세상 것만 보느라고 미처 하늘을 볼 여력이 없는데, 오히려 세상에 살던 자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세상에 살던 자들은 하나님 나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그 마음에 가까이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조암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곧 주님의 마음에 맞닿아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이 성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구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겠다. 아이쿠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넘기는 걸 기뻐하지 않겠다. 아이쿠야,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고 미움만 가득 쌓고는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보내는 것 주님이 원치 않겠다. 그 마음을 느껴보시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느껴보는 것, 그 마음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아니던가.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내던 자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속상함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던 그 애통함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빼앗긴 자로 이 성탄과 또 한 해를 맞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결단도 하고 내가 감당도 하고 눈물로 흘리기도 하고 용서도 하며 화평케 하기도 하며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맞닿는 기도의 능력자로 우리도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에서 꼭 회복해야 될 능력은 예배의 기쁨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타국에서 이역만리에서 왔습니다. 이유는 뭐죠? 저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온 예배의 그 기간을 보면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였어요. 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풍토병과 도적대라고 하는,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귀한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만왕의 왕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왔더니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저들도 거길 줄 알고 예루살렘 궁궐로 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궁궐로 가서 만왕의 왕이 태어났는데 여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왜? 저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왕의 왕이라면 이런 궁궐에 태어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쳐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의 발걸음이 어디로요? 이름도 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거기다가 마구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야, 우리가 이딴 데서 예배하려고, 이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먼 곳에서 왔어? 이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했어? 이따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고생을 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할 만한 자리 아니겠어요? 적어도 만왕의 왕,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 먼 곳에서 오느라고 수고하고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오느라고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면 오면 오케스트라에다가 엄청난 성가대에다가 나를 맞이하고 귀에 여백을 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초라함이 어디 있어요? 이따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아마 걷어차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헤롯 왕이죠.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만왕의 왕이 어디 오셨는지를 찾으면 우리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기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왕은 진짜 만왕의 왕께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어요. 왜? 그 아기 예수를 죽여야 자기 왕권이 유지되니까 예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어요. 예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어요. 예배를 자기 일을 위해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예배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내가 어떤 헌신을 해도,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예배냐고요. 어디에서 이 희비가 갈렸을까요? 네, 헤롯은 자기가 중심이었고, 예배의 중심은 자기였고, 나를 만족시켜야 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됐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돼야 됐고, 내가 어떻게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기에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그곳에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생에 둘도 없는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예배, 내 형편에 따라 드리는 예배, 내 상황에 따라 이럴다 저럴다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충만한 은혜, 그 예배의 놀라운 영광이 이번 성탄에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로드되어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날마다 감격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 예배에서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을 드릴 때 우리는 깡통 성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는 날마다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역사를 누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주 남은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 그 기쁨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돼요. 날마다 감격스러운, 날마다 인생이 희망차고 기대가 되는 새 생명의 천국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케 채워지는 성탄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